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에 우리 넘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을 바꿔간다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된다는 것,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 삼은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함 받아가는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 되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룩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지인들의 흔들림과 올바른 인도를 놓치는 모든 순간순간에 그 거룩성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놓친 것이죠. 거룩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역사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가는 그런 삶의 응답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우리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인도 속에 집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지금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모바일 세대의 단점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집중하는 시간들을 많이 놓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시도 쉬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우리가 귀하게 인도함 받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것이 그냥 시간과 육신으로 앉아있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됨을,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이길 바랍니다. 앉아 드리고 수요일에 드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의 시간이,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래야만 그 거룩성을 가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여야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고 인생으로서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만이 뭐죠?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시간표, 하나님의 사역을 담을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작은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발전시켜가는 자가 되어주고, 또 중요한 언약과 실천과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가는 자들이 되어줍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발전시켜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작은 찬양의 인도도, 하나님께 교회 드리는 작은 사역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 발전시켜갈 수 있는 생각과 기도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귀한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성해지고 변화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주일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평일에 집중하고 매일 하는 집중되어진 그 은혜가 주일날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더 찬양으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발전시켜가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위해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9절만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거룩성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입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밭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굉장히 미안한 게 많죠. 이 기준으로 보니까. 또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 밭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심으신 거죠? 하나님의 열매를 위한, 그죠?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투자를, 하나님의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는 수단으로, 열매를 얻는 그 밭으로 누굴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비록 얼굴은 이렇게 견적 많이 나오게 생겼어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밭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 여러 인생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시고 열매 맺으실 밭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을 심어서 자라게 하셔서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밭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우리의 각자 삶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열매를 드릴 밭된 인생으로서 또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주일날 얘기했지만 아무도 감동을 안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엄청난 축복에 감동이 없어요. 라미가 한 번만 소리를 질러도 전부 이렇게 보는 그런 감동으로 보는데,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네 속에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도 우리 못하죠? 아멘. 함께 하셔. 이런 무미건조한, 우리 참 믿음이 너무 드라이해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엄청난 기적. 하나님 우리의 집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귀중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넘어서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또 골로새서와 이 고린도서가 비슷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 엄청난 이 사역 가운데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역사적인 시간표에 써졌던 것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시간표를 보면 결국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로서의 응답받는 가장 핵심의 비밀이 뭐냐?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집니다. 예배도 우리 영적인 정체성의 한 모습이죠.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사람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그 영적인 정체성에서 예배가 나와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와 있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기도의 모습도 결정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비준, 그 우리 정체성에서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이게 다 정체성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 그 수준만큼 나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정체성이라는 단순히 내가 누구다 이런 단순한 구어적이고 신분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줍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정체성들.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삼성맨들이면 삼성맨이란 이상한 색깔이 있어요. 삼성이란, 내가 삼성의 가족이란 삼성맨이라고 하는 만약 취업하게 되면 거기서 워크숍이라든가 이 신입사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삼성맨에 대한 뭔가를 심어요. 근데 그 정체성이요, 아주 교묘한 뭐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삼성맨들은 그 삼성맨이란 뭔가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애사심을 심는 것도 맞지만 애사심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딱 심는다니까요. 그 정체성.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그룹 직원이 되면 이 동남아 현지인들은 그 유니폼을 안 벗는다며요. 결혼식장에도 입고 간대요. 그럼 최고래, 그 사람이 최고 신랑감, 최고 신부감. 삼성, LG. 나 여기 사람이야. 그게 정체성에서 나온다니까,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체성으로 와 있는지 우리가 깊게 한번 봐야 됩니다. 내게 있어 복음과 하나님과 이 신앙에 맞는 것들이 내게 어느 정체성으로 와 있는가? 정말 내게 정체성이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또 인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고 근본적이고 내 삶을 기꺼이 그 정체성 앞에 드리고, 삼성맨은 최선을 삼성에 맞게 살아간다니까요. 삼성맨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규율과 규칙과 그 내용에 맞춰 살아간다니까요. 그 정체성이라는 건 잡아서 인생이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된 자로서의 정체성이 선명하다면 이런 고민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를 소유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밭된 자로서의 우리의 모든 정체성에서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모든 것도.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것도 영적인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서 믿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영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정체성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충만해지는 게 답이에요. 자, 우리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정체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아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복음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잘 섬기고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정체성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아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복음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왜냐? 그들의 정체성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다니고 많은 사역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 하고 있는 것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성경의 복음의 역사의 방향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현장에는 복음이 사라져가고요. 제자훈련이나 공부나 많은 시스템은 있습니다만은 온전한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못하죠. 또 우리가 성경의 복음, 이 성경의 복음의 방향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되돌아보면 우리가 복음되고 복음 전달하고 복음의 역사 속에 사는 것 속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그 복음이 완전한 우리의 정체성으로 뿌리내리는 응답 속에 우리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의 미숙함들이 올 한해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이 미숙함이 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말 성숙하게 좀 나아가지는 그런 성숙된 성장된 모습으로 나아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넘어서야 될 많은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자 양육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성령 충만. 또 정말 성령이 인도 주시고 은혜 주셔야 신앙생활이 잘 되죠. 또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 주시고 힘 주셔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제자 양육이나 말씀 양육이나 뭔가 이 말씀의 시간표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깊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이것도 뭐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삶이 순종되어지고 힘을 얻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따라가는 것이 복음에 충만한 건 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많은 말씀의 무장으로 충만해진 것 같아도 결국 뭐죠? 이 복음의 충만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 개인이 집회나 은혜나 모여서 막 충만하게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를 벗어서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며칠 지나지 않으면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사했다, 수련했다, 응답받았다. 정말 독한 인간 한 1, 2%만 그죠? 정말 독한 인간들이요.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독한 인간들 몇 명 있고 대부분은 뭐죠? 9할 이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봤죠? 뭐 수련회하고 뭐 집회하고 해봤죠? 돌아오면 뭡니까? 대부분 별반 달라지지 않아요. 은혜 받아봤습니다. 뭐 해봤습니다. 뜨겁게 기도해봤어요. 그런다 돌아오면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일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우리의 미숙함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잘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넘어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 개인이 영적인 정체성이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기도점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나이 때, 그렇죠? 제가 가만 보니 강진이 나이 때 제가 생을 걸었어 하나님께. 진짜 복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저 나이 때 생을 걸었다고. 저 나이 때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정말 그 24시간 임마누엘이구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쁜 역사 속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우리 자녀들 참 착하고 요즘 애들 같이 참 좋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보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뱃속에서 또 복음을 듣고 교육자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컸는데 제가 진짜 드는 고민이 뭐냐면 얘네들이 최소한 나만큼은 하나님을 믿을까? 나보다 더 잘 믿어야 되잖아. 얘들이 나보다는 정말 나보다는 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고민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뱃속부터 이렇게 자랐으면 저는 뭐 인생 뭐 하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20대 중반에 진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는데 정말 얘들이 나만큼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예배하면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기도와 응답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최소한 나만큼이라도 하나님 이런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공부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최소한 나만큼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 믿어야지. 나보다 하나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 나보다 하나님 진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데 정말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고 태어난 사람인데 근데 나만큼 할 수 있을까? 나만큼은 믿을 수 있을까? 나만큼은 기도할까? 나만큼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다니까.
그것은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네 틀렸다, 얘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뭐죠? 그 복음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고민을 하고 다른 접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예배나 인생 기도의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 이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복음이 답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나타나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가 제가 어떤 교회인지를 1장에 서론으로 설명했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오는 많은 일련의 문제들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두고 오늘 그 성도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오늘 나타나잖아요. 형제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왜 이들이 신령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 세계복음 아는데, 말씀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사람 양육하는데 말씀의 증거 나타나고, 복음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풍부하고, 다소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뛰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평가하죠?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평가하고 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나타난 양태를 본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일어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실제적인 것에 대한 시간표를 사도 바울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또 축이 뭡니까?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와 신앙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지느냐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께는 속해 있지만 못 알아듣고 미숙하고 제대로 해낼 수 없고 자기 역할과 인생과 그리스도에서의 올바른 삶의 역량을 나타낼 수 없는 너무너무 미숙한 수준이라. 너무너무 미숙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역사를 위해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외형을 가졌다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너무너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요즘 군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대대당 그 관사에 가가지고, 대제장님 관사에 가서 연탄불을 가르래. 예.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나가 계신지 연탄불을 가르래. 근데 뭐 어떻게 사람이 없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관사에 가서 연탄불을 갈고 그 보일러 옆에다가 이렇게 주회용 창고가 있어 연탄을 몇십 장 이렇게 갖다 놓고 싼 제일 저쪽으로 치고, 그리고 그 애가 있어, 아들이 뭐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걔 좀 먹을 것 좀 챙겨주고 그러고 오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가서 가서 뭐 시험시험 하면 되겠지. 갔어요. 가지 뭐 하고 뭐 날라놓고 부부 갈고 뭐 이렇게 치고 뭐 애가 있는데, 야, 이놈의 새끼가 너무 버릇이 없는 거야. 난 처음 당한 일이지만 얘는 군인 자식으로 컸어. 그러니까 군인 자식으로 있다 보니까 지가 대대장이야. 지가 대대장인 줄 알아. 아버지 뭐 그거 믿고 뭐 말하면 다 말 듣는다 이런 식으로 조그만 게 막 장난을 치고 막 까부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 이래놓고 이렇게 불렀어. 불러놓고 뭐 했겠어요? 한 손가락은 내가 혼냈어요. 종아리 때렸다니까. 똑바로 서 이 자식아. 이렇게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 오면 네 어머니나 네 아버지나 말해도 괜찮아. 똑바로 말해. 너는 인간이 돼야 된다. 어린 놈의 자식이 예의를 알아야 되고, 내가 군인으로 와서 나라의 의무로 내가 사병으로 있는 거지, 내가 네 부하야? 너보다 어른이야 이 자식아. 성인이라고. 아주 곡소리 나게 혼내줬어. 콧물로 질질 흘리고 막 똑바로 딱 서가지고 막.
그 다음에 갔는데 대대장이 부르더라고. 갔지. 군대에서 별명이 땡칠이어서 땡칠이. 왜 땡칠이냐 안 말해도 되죠? 더위를 못 참아서. 고참들이 땡칠이라고. 난 더위를 못 참아. 너무 더위를 힘들어 해가지고. 내가 국방색 군복의 마지막 세대예요. 쑥쑥 색깔. 그 우린 두 개 같이 봐서 나중에 이제 개구리 얼룩이 전투복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밖에 나도 여름에 막 일하고 막 제작업하고 오면 땀이 다져질 뿐만 아니라 마르면 이렇게 소금이 허옇게 테두리에 다 껴있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얘가 진짜 여름에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고참들이 나를 땡칠이라고 그랬어. 땡칠이. 더울 때 난 작업도 안 보냈어. 야 땡칠이 빼. 부르는 거야. 앉으더니 앉아. 커피를 타서 주시더라고. CP병한테.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제 우리 애 혼냈다며? 이러시더라고. 예,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니 잘했다. 잘했다. 참 고맙더라고. 잘했다. 그놈의 자식이 버릇이 없는데 잘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셨더래요. 그거 저한테 사병이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땡치라. 내 고민을 좀 했다. 어제 그 일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내가 대대장이지. 우리 와이프가 대대장이 아니고 애들도 군인이 아니다. 군인 가족이지. 근데 진짜로 생각이 들었다.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이런 헛된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다음이라도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하면 지적해줘. 되게 고맙더라. 커피 한 잔 먹고. 근데 커피가 넘어가겠어? 그런 말 듣는데. 시켰다가 다 듣고 훈시 말씀 듣고 식은 다음에 얼른 한번 마셔버리고 이러고 나왔지.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도 그릇됨이 다르면, 그죠?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담고 있는 그릇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판단함이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이 답되지 않으면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 복음의 정체성이 있어야만 복음이 뭐하죠?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복음의 정체성을 뭐하는 거죠? 깨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린아이 대함과 같다니까요. 아무것도 성숙되게 완전하게 의미 있게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가 맞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맞지만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미숙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의 은혜가 꼭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과 삶의 형태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할 것이다. 정말 올바르게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수준 가지고 이것이 맞다, 마땅히 이것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인다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여러분 집을 다 파셔서 갖고 오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받아들인다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수준을 못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의 일에 생을 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일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건 신앙이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향해 인생을 드리고 그 인생을 사는 자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100% 그것을 위해 말하는 시간표를 정말로 다 쏟아낸다면 못 받아들인다.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뭐죠? 어린애가 좋아하게 해야, 어린아이가 만족하고 이해하게 해야 뭐요? 좋아해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렇잖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찾는데. 어린아이일수록 조금만 불편하면 뭐예요? 조금만 나와 안 맞으면 참아요, 못 참아? 못 참아요. 바로 앵이요. 그죠? 조금 자랄수록 이제 뭐죠? 앵은 안 하지만 삐치지. 삐치예요. 그죠? 귀신 중에 제일 힘 있는 귀신이 뭐요? 꽁귀신. 꽁. 그래서 꽁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사단이 부리는 최고의 부하가 꽁귀신이에요. 꽁귀신. 꽁. 그래서 꽁. 사람이 뭐라 말하면 꽁.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자,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르는 행함이 아니오. 우리가 인간 냄새나고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내용들을 잘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계복음화, 언약의 성취,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표로 생과 인생을 방향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그 주인 되신 삶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인생의 거룩성,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와 있지 않으면 놓친다니까.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많은 외국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저도 이제 20년인가 10몇 년 전에 훈련시켰던 많은 중앙아시아 친구들이 그때는 현장 뛰고 양육받고 제자되고 많은 일을 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신앙생활 버리고 한국에 전부 뭐냐? 돈 벌고 있어요. 물질에 종돼서. 나름대로 다 이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교회 생활도 안 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유는 됩니다. 그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세계의 복음을 위한 진짜로 뭔가를 주면 이해를 하겠냐고. 못한다니까. 정체성이 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물질에 종되면 영혼이 종됩니다. 한 번 환경에 종되면 영혼이 종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뛰어넘고 자기의 정체성이 넘어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적인 예배 드리는데 한번 종되면 계속 육신적인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한번 종돼버리면 계속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람 냄새 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면밀한 영적인 이면의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너 어떤 이는 말하되 4절에 보면 바울에게라고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요.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속에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것에 대한 기준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니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맞습니까? 믿게 한 거예요. 뭘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죄와 그 문제 때문에 인간에 와 있는 모든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믿게 했다니까. 이것을 듣고 믿은 자들은 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들은 믿게 한 사역자라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볼로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근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복음, 이 성경의 복음가들이 위한 성경의 전도, 하나님의 끝을 향하는 이 성경의 핵심을 설명하고 믿게 한 자들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복음을 나타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그걸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누가 하는 겁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도. 우리의 이 복음, 우리가 이번 주일 넘어서야 될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정체성. 그래야 복음이 나타나요. 자, 복음을 믿음에 따라 뭐죠?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아볼로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뭐요? 아볼로의 말을 나타내는 것이지 근본 성령의 복음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아볼로의 말이 맞아. 저런 말이 더 맞아. 저 메시지가 더 맞아. 바울이 더 맞아. 저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 이게 육이라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줬어요? 물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이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 주고 양육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볼로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아볼로가 브리실라가 아굴라한테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받고 곧바로 뭡니까? 내가 아가야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고 그 현장을 뒤집죠. 그 아가야가 어디냐? 고린도의 주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 도의 도청 소재지 고린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성경의 복음에 씨를 뿌리고 또 아볼로가 그것을 자라게 했을지라도 그 생명 자체도 자라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자라게 하는 근본이 뭐냐, 생명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영적인 정체성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다 다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잘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주자로서,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돕는 자로서 여러분 발전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을 이뤄갈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뤄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기도나 삶과 많은 것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전 이번 사역에 참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기도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사역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왜냐? 정말 고민이 많고 기도가 많아요. 집사님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고민이 많아요. 제가 이때 했던 것 중에 정말 내가 근 몇 년 중에 가장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역을 앞두고.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막 생각하다가 한숨 쉬고 막 이게 너무 이 생각을 계속 한다니까요. 뭐 텔레비 보면서도 어쩔 때 보면 한번 왜 이렇게 한숨을 쉬니? 막 딴 얘기하면 전 좀 이상하게 보여. 참 난 지금 이것 때문에 내 속을 좀 보일 수도 없고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뭐 육적인 고민이 아니고 이번 시간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오늘 최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드려서 오늘 잠불 목사가 알리가게 오늘 편지를 보냈어요. 번역 작업을 좀 해주셔서 했습니다. 여러 시간표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며칠 날 나가야 되냐 이것보다 더 많은 고민들, 또 실제적인 고민들, 또 저나 교회나 우리 개인적인 시간표 속에 여러 가지를 두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자, 갔다 오자, 역사하시겠지. 물론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표에 정말로 고민하고 생각할 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역할, 심는 자로서의 역할, 자라게 하는 자로서, 물 주는 자로서의 역할, 그 각자의 역할서 하나님이 상주할 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도를 받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 반주하고 예배 섬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상주자 역할로서 잘 감당해내는 중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니까. 정말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상급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정체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자각들이 있는 이런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현실에 어떤 문제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복음과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서의 중요한 답을 낼 수 있는, 아무리 연약해도 정말로 예배자의 은혜를 받겠다고 생을 걸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넘을 은혜를 받아요. 육신도 넘어섭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의 시간표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 여러분의 동력자들을 현장에서 찾고 세워가는 그런 인생의 동역자들로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밭. 오늘 이 단어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집니까? 또 우리 말씀하기를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지 신앙생활 은혜 받고 뭐 하고, 그렇죠? 그런 것에서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 나가 보면 막 옆에 은혜 받고 막 충만하고 막 말하고 막 이런 뜨거운 사람들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들어드리고 돌아섭니다. 예. 돌아서면 또 제자리에 가 있을 거니까. 우린 뭐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뭔가 틀렸던 뭔가의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복음을 향한 무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자기 기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 본질적으로 원하셨던 그 무언가가 자기를 이끌고 그 정체성이 되는 충돌과 함께 그것을 당연한 영적인 선한 싸움으로 받아내고 표현하고 인생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터나는 사람을 찾냐?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 말씀 따라 충만하게 막 으쌰해서 좋은 문 열 수 있고 앞에서 막 떼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규정한 방향은 맞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정체성,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말하는데요, 말할 수 있어요. 소유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좋은 분위기, 찬양하는 분위기,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 일주만 다 들어가면 여러분 다 변해. 은혜 받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주신 은혜, 충만함,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그 일을 여러분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성숙됨으로써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마땅한 응답 속에 거해야 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름 우리 수련회 사경에 같이 좀 좋은 영적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취소된 건 아니고 연기를 한 거니까 출국 전에 갈 것인지 갔다 와서 우리 선교대회를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영적으로 좀 깊게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깨어서 이제 영적으로 좀 깨어서 좀 깊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 위해서, 이번 시간표를 위해서. 지금 교회에는 이제 집사님이 선별하고 계시고요.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우리 최하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 만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말씀을 좀 알아들으셨어요. 다음 주 내일 안산인가 안성에서 목회자 개념으로 좀 설명하시던데 오시고 좀 내 얘기를 했더니 내일 만남에 자기가 6시까지 일을 하신대요. 7시까지. 그래서 뭐 7시 우리 6시 만남인데 그 어떤 분이 안산에서 올라오시고 또 그분은 거기가 참여하고 싶다고 이래서 7시에 뭐 저희가 따로 만나면 되죠. 여기 말씀을 만나고 지금 와 있는 많은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다 일을 합니다. 토요일 날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못하고 많은 사명자들이 돈만 벌고 주의를 주여 하고며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니까. 은혜 받고 믿음 있고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좋은 중심으로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뭐죠? 복음의 성경의 복음의 방향으로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의 근본 차이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목사님 저하고 매주 아는 모든 분들 보내주시니 가서 만나든지 와 있는 세계복음을 여기서 합시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문을 찾고 계셔요. 많은데 그 속에 정말 이 복음이 계시되고 이 복음으로 국내에 와 있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복음의 방향에 인생과 삶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따 갖다 놓은 제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제자들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사역의 시간표와 함께 우리 중요한 4차 시간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4차 시간표를 위해서 또 국내에 와 있는 세계복음화의 사역과 응답들 또 그런 증거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삶의 만남 속에 와 있는 모든 만남 속에 와 있는 세계복음화와 복음의 계획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우리 만남, 우리 학업, 직업,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